직장에서 부는 성령의 새바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소명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명 그러면 소명받았다 그러면 목회자 되는 것을 소명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소명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그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소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콜링 그럴 때 보컬에 이게 부르다는 뜻이고 보케이션 그러면 그게 직업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직업을 갖고 있든지 저같이 목회를 하든지 다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원론이 문제죠.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이런 건 아니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원론을 깰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저서가 하나 있는데 로렌스 형제라고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인데 이름 바꿨죠. 로렌스라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수도사보다 더 영적이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훨씬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고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래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런 거를 보려고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편지 14통이거든요. 편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나. 그래서 임재 연습을 했다 그러는데 로렌스 형제의 표현에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고 꾸준하게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한대요. 임재 찬양 부르면서 그죠?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또 주님 바라보는 습관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표현하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부르고. 그다음에 낙심이 되다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자꾸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만 주님의 임재를 느낀 게 아니라 직장 속에서 일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막 느꼈다라는 거예요. 편지 14통 속에 막 그게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충격을 줬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책인데 너무 강렬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새 책 사지 말고요. 이렇게 헌책 같은 거 굴러다니는 거 한번 읽어봐요. 아닌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요. 100페이지인데 이게 제가 볼 때 현장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거 뭐 되게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풍어의 기적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죠. 순종하면 기적 맛본다. 이렇게 단순하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직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장에 찾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만 예수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장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가 먼저 찾는 게 예의죠. 우린 유교적인 예의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찾아가야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찾아온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부모님 인사드리듯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니까 우리가 예배에도 나올 수 있는 게 된 거죠. 우리가 먼저 찾은 게 아니야. 예수님 우리를 먼저 찾은 거죠.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예수님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님 찾아오시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힘 주시길 원하네. 격려하길 원하네. 예수님이 이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 기독교 용어 중에 신방이라는 게 있죠. 이거 신방 감사헌금 낼 때 이거 틀리게 쓰는 사람 되게 많아. 심인데 심이에요. 심 미음이거든요. 심방 찾을 심에 찾을 방이에요. 심방. 근데 신방이라고 쓰는 사람 많아요. 니은으로. 그거는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들 하는 걸 신방이라 그러는 거고 그 늙은 사람이 잠깐 신방 강성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죠. 신방이에요. 근데 신방이라는 뜻이 뭐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걸 신방 그래요. 신방. 예수님이 우리 직장에 신방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직장 속에서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직장에 신방하시는 예수님을 되게 싫어하게 만드는 게 마귀죠.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주님 만나고 다음 주에 봬요 이런 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죠. 루터가 그랬잖아요. 렛가비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은 뭐 일주일에 1시간 아니에요? 직장 속에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삶 전체가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그죠? 우리 직장 사역이 곧 하나님의 사명이 되고 직장 사역이 선교가 되고
직장 사역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신방하실 때 허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직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느끼지 않은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느끼실 거예요. 그때 거절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는 거예요. 똑똑똑똑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직장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정의 문을 두드릴 때 가정 문을 활짝 열어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직장 문을 두드릴 때 직장도 열고. 여러분 지금 닫혀 있는 문이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주일에 요 1시간만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방 오셔서 우리 삶 전 영역을 다 열어 제치는 거예요.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열게.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 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찾아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요.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신다고요. 성공했을 때도 찾아오고요. 낙심했을 때도 찾아오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찾아오고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힘들 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는 거예요. 열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 생활하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달라지죠. 직장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게 고된 일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라 사역이 된다니까요. 미니스트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예수 믿고 그 소유의 문단만 이렇게 고백하면 되게 세례주고 교인 멤버십을 주죠. 근데 영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스펄전 이야기인데, 스펄전이 그 신무하던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그러니까 장막교회라 그러죠.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 거기 신무를 할 때 어떤 큰 집에서 하녀로 일하던 여자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 멤버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할 때 스펄전이 중간에 오더니만 공식적인 그 입문서 질문 안 하고 그냥 딱 하나 물었다라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교인 멤버십 주려고 그러는데 너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야? 그때 그 집 하인이었던 그 소녀가 했던 얘기 기록에 남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할 때 옛날에는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 모아놨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 숨기는 일을 그만뒀어요. 더 묻지도 않고 세례주고 교인 멤버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뀐 거죠. 쓰레기 구석에 모아놓고 아닌 척하고 있었던 거를 없애고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역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일, 주님이 보신다. 주님과 함께 열매 거두고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동일한 마인드로 직장에서도 이렇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멤버십 받아들이는 회개의 증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는 거예요. 여는 거. 여러분 직장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교회에서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이런 열매 맺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맺고 있는 거, 주님이 오시면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누구에게 전하란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직장 속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차. 지금 여기도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가지고 잡은 게 없는 낙심한 상황에 예수님이 신방 오신 거 아니에요. 직장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직장은 바다니까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곳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신방 오셔서 내 배에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였죠.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죠? 직장의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방 오셔서 내 일에 개입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실패했냐라고 위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져라. 내 직장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잖아요. 직장에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잡은 게 없대요. 실패했죠.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다 그래요. 성령 충만함. 직장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불타올라야 되고요.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일처리 능력이라고. 직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 직장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대안으로 말미암아 이게 풀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뭐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오면 안 받으면 되지. 꼭 자꾸 받으려 그래. 그죠? 거절 그러면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나 안 받을 거야. 자기가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직장의 상관이 이게 이제 꼰대 같은 상관 또라이가 있어요. 또라이 불변의 법칙 아시죠? 질량 불변의 법칙. 어디 가나 또라이는 없고 하나가 사라지면 또 생겨요. 또라이는. 언제나 또라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무리 봐도 또라이인데요. 이거 어떡하죠?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걸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일처리 방법이거든요. 너같이 이렇게 외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딪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그죠? 그게 풀어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셉이 가정총무할 때도 잘했죠. 가정총무 잘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럼 직장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노예는 직장 아닌가? 직장에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구약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셔서 거기서도 목회했잖아요. 감옥에서 일이 있잖아요. 술 맡은 거 하나 떡 맡은 거 하나 위로해주고 얼굴 살피고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공무원들도요. 공무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요셉이 총리니까 공무원 아니었어요. 직장인들도 예수님이 함께 해야지 거기서 지혜를 얻거든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한번 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에요. 알고 있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7년 동안은 흉년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곡식을 다 사 모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창고를 새로 짓지 아니하고 있는 창고를 활용했다 그래요. 왜 그랬죠? 이제 곧 창고 더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흉년이면 다 곡식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시로 막 개조해가지고 있던 건물 개조해가지고 있는 창고를 개조해 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벌써 문제가 있잖아요. 시드니 올림픽 때 지어가지고 하나도 못 쓰는 거, 캘거리 올림픽 캐나다 그거 지어놓고 고철된 거. 우리도 평창 저렇게 될지 몰랐어요. 평창 한번 가봐요. 거기 흉가에 흉가 그 돌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 그렇게 캘거리 교훈 있고 시드니 교훈 있고. 그래서 시드니는 야구 있었잖아요. 야구장을 일부러 럭비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잠시만 야구장 쓰고 럭비장으로 개조하려고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공무원이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지혜거든. 일처리 능력. 그렇게 풀어나갔다고요. 창고 문제 해결해서 더 짓지 않았어요. 예측 가능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했어요. 최고의 변수는 인구 변화거든요. 인구 변화. 여러분 인구 변화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래가 없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한 장을 갖는 정책을 30년 동안 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30대 40대 또래들은 소황제라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애가. 이제 그대로 늙어요. 이제 중국은요 노동력 부족이 와요. 이제 어른들이 잘 안 죽잖아요 요즘에. 한 사람이 적어도 6명을 복량해야 된대. 큰 위기죠. 이제 중국은 그래서 동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인구 분석 때문에. 인구 분석 때문에. 베트남 같은 데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소망이 더 커요. 거기 평균 연령이 29세예요. 전쟁으로 다 죽고요. 애들밖에 없어. 가면 다 젊은이야. 다 젊은이. 싱싱하고. 그러니까 인구 분석은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도 지금 인구 없는 게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30살 나와라. 물론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분석은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의 분석. 이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걸 분석을 했다고. 분석을 해서 흉년 동안에는 창고가 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지혜죠. 또 하나는 뭐였죠? 그냥 나눠 먹고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죠. 모럴 해저드. 공짜라 그러면 막 더 가져가서 자원 분배가 안 되잖아요. 돈 주고 팔았죠. 이것도 지혜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 무상으로 공급해주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무상으로 가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거는 자원의 비효율이 나타나 버리고 뭐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럼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다 아는 건데 돈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국가마다 이게 단계가 있는 건데 애굽의 그 당시 단계는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예요. 고대 국가에서 중요한 건 뭐죠? 언제부터 고대 국가라 그래요? 중앙 집권이죠. 그래서 그 땅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로에게 귀속시켰어요. 그거는 국가 발전 형태상 고대 국가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거예요. 근대 국가의 핵심은 뭐죠?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핵심은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를 주는 것부터 근대 국가예요. 그게 없으면 중세 국가예요. 우리 북한 같은 나라는 저는 근대 국가가 아직 근대화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는 조선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이름도 조선이지만. 그러니까 중세의 중세, 봉건사회예요. 거긴 공산 봉건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돈이 생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뒷받침해 주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은 민주화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자유거든요. 개인의 자유. 만불이 기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민주화 운동이 막 벌어졌잖아. 근데 그 과정을 저 시스템으로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요셉은 그 시스템을 알았다고. 고대 국가에서 중요한 건 중앙 기권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잘 보세요. 이 직장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지혜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의 대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맨날 와가지고 목사한테 질문할 때 뭐 성경 이상한 난해 구절 들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 그거 그냥 난해 구절이면 나도 난해 구절이야.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그걸? 네가 난해하면 나도 난해하지.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그 난해 구절 몇 개 안 풀어도 괜찮고 우리가 진짜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직장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들이 있겠어요? 뭐 직장의 전문적인 일들, 세부적인 내용들 그런 걸 주님께 내놓기를 원하고 복잡한 대인관계, 누적된 뭐 진급 문제, 뭐 이상한 상관과의 관계들, 뭐 뒤엉킨 노사 문제, 수당 체계, 고객의 갑질, 상사의 질책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라고. 이게 우리의 예제 이런 예제가 있을 때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다 이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거를 푸는 게 성경 공부라고요.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뭐 그 큐티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오늘의 삶인가 오늘의 양식인가 이런 거 뒤지지 말고 사실은 뭘 찾아야 되냐면 그런 기초를 닦고 난 다음에는 닥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의 그걸 가지고 풀어나가는 걸 알아야 돼요. 풀어나가면 그게 쌓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후배들이 나왔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지 이건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렇게 위로하는 거야. 이렇게 답을 얻는 거야. 그 직장에서 예수님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의 성육신이 있다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또 한 번 육신이 되는 건 직장이래요. 이 성경 말씀이 문자잖아요. 그죠? 이 문자가 예수님이란 육신도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해답으로 육신화시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인카네이션. 이 성육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푸는 작업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걸로 푸는 거고 여러분들은 삶에서 푸는 거예요. 그 피드백이 돼야죠. 그 얘기를 또 저한테 들려주면은 저는 또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또 설교에 인용해서 알려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제사장이라고.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 제사장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직장의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기 특별한 케이스예요. 베드로는 직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바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직장에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전문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 같은 풀타임 사역자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사도로 부르신 거죠.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도 증권회사 다녔거든요. 근데 증권회사에서 이제 증권 그만 해먹고 나와서 사람을 뭐 이렇게 파는 스탁을 파는 사람이란 스탁을 파는 뭐 증권맨이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제자로 불렀지만 삭개오는 그냥 직장에 머물러서 사역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 직장 속에서 사역하게 만드는 삭개오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마태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바울과 동역하는 거죠. 직장 속에서 일한 거예요. 우리는 존경하는 인물을 들라 그래요.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아브라함, 요셉 순서대로 다니엘, 다윗이 먼저네.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 들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고 다윗은 왕이고 특징이 뭐죠? 이 사람은 풀타임 사역자 아니죠? 다 직장인이에요. 다윗이 직장인인 거 아세요? 다윗이 정치인이에요. 그죠? 이렇게 목사 아니에요. 뭐 가운 입고 저도 안 입지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축도 이런 거 안 했어요. 다윗이.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이낙연 총리 그러잖아요. 그죠? 총리 그런 분이에요. 거기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 아브라함 족장이고 족장이 뭐 하나 지금 뭐 도지사쯤 되나 뭐 이렇게 쳐야 되나 뭐 그런 식이었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거죠. 풀타임. 물론 풀타임 사역자가 있어요. 풀타임 사역자 누구죠? 사무엘, 에스겔, 이사야, 세레이와 이런 사람은 풀타임 사역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풀타임 사역자는 그렇게 글이 길지 않아요. 풀타임 사역자는 좀 지겨워. 말씀만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재밌는 건 뭐예요? 직장인 사역자들이 재밌죠. 제가 여러분 에스겔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졸겠어. 에스겔 그러면 뭐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그 두 개만 있잖아. 그 뭐 성전에서 뭐 물이 흘러나오는 거. 그다음에 마른 뼈야 이런 살아나라 뭐 30장 40장 두 개밖에 안 보잖아. 뭐 봐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에서 48장으로 돼 있지만 뭐 다 읽어봐. 중간에 다 생략 37장 47장. 뭐 가끔마다 뭐 피값을 찾으려는 3장 뭐 이 정도. 또 1장도 읽죠. 처음이니까. 읽다가 지겹군 넘어가자. 그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풀타임 사역자의 얘기는 사실은 메시지만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뭐예요? 직장인 사역자들이라고.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윗 뭐 다 그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목수셨어요. 직장인으로서 겪음을 다 한 거라고.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직장인 사역을 하다가 이제 풀타임 사역으로 하신 거죠.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라고. 그럼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사생애는 뭐 의미가 없는 건가? 그건 직장인으로 있었던 거죠. 아마 목공소 이름이 요셉 목공소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 따져. 요셉 목공소. 그때 쉬었겠어요? 안 쉬었겠죠. 무슨 뭐 이상한 사람 너 이제 와서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야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야근하면서 그죠? 망치지다가 막 손 베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망치 잘못했어.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리콜 받은 거 있을게요? 없겠어요. 그죠? 와 여기 봐, 내가 이 엉덩이 찔린 거 봐, 보상해 막 이랬을 거고 그죠? 진상고객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겠죠, 그죠? 그 뚱뚱한 뭐 지 아들이 앉아가지고 부서뜨려 놓고 뭐 원래부터 그랬다고 막 싸우고 아니라고 나 예술에서 거짓말 못 한다고 그래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수가 뭐 어떠자고. 예수님도 진짜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죠? 막 우기는 놈들 나오면 어떡할까요? 진상고객.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직장인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케이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세상의 빛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될 것은 어디냐면 제사장들은요 전국에 흩어져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모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죠. 그래서 흩어지리라기 저주였잖아요. 그죠? 아들의 저주였는데 이 셋째 아들의 저주가 이게 복이 된 거죠. 그죠? 이게 흩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옛날 선전으로 지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제사장은 할 일이 뭐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신다 할지라도 술자리에 웬만하면 버티고 있는 게 좋고요. 담배 안 핀다 할지라도 옥상에 올라가서 같이 담배 필 때 우리는 껌 씹고 있는 게 좋고요. 그래야 담배 피다가 먼 산 쳐다보고 죽고 싶어 그러면 깜짝이야. 왜 죽고 싶어? 짝짝. 왜 그래? 짝짝. 힘들어? 짝짝.
그래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슬퍼 마시고 이렇게 대리운전 부르기 전에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태워다 주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사역을 계속 하라고 하면은 옆에 있으면요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조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돼 있다고. 아, 나한테 피곤한데 저런 인간들하고 상정도 하기 싫어. 이게 갈라져 가지고 아니면 또 같이 들어가서 뭐 더한 그죠? 뭐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찾으니까 너는 주인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를 찾고 뭐 똑같이 돼버린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건 아니고요. 거룩이 뭐예요? 분별됨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은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가지고 막 꼰대질하는 게 아니고 개입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개하는 거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고. 여러분 그 미국의 그 건국 이념이 제사장 나라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제사장 대학인 거 아세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요. 그 여기 하버드 나온 사람 있어요? 그 페어 하버드라는 그 걔네 교가가 있거든. 교가 내용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야. 모든 학생에게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하라. 삶과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그게 페어 하버드라는 노래인데 하버드는 도서관 바로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밑에 공부하는 도서관이에요.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 학교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께로 건져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는 마인드. 물론 나중에 제국주의로 이제 변질되기도 했지만 시도는 그랬어요. 시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100%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네팔 선교를 갑니다. 베트남 선교를 갑니다. 갈 때는 무슨 느낌을 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내가 편할 생각 안 하죠. 우리 마인드는 항상 뭐 있죠? 두 가지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뭔가. 그리고 베트남 선교를 갔다는 베트남의 영혼들을 바라보죠.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가? 그 마인드가 제사장이에요.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 힌두의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예배자로 세우는 거.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제사장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말한다면 나라도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복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서 외친 게 뭐예요? 너희들은 제사장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예요?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가지고 그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뭐로 서야 되면 제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장입니다. 직장에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 거기서 기도를 신고 거기서 상담 올 때 상담을 받고 그러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 그 코타키나발루고 위쪽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줄루족이에요. 줄루족이 얘네들 이슬람이 아주 센 놈들이거든. 근데 그 민다나오 섬이라고 있잖아요. 필리핀 전체에서 민다나오 섬 남쪽에. 거기가 완전히 그 다바오를 비롯해 거기가 회교 지역이거든요. 난 너무 궁금했어.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언제 회교가 이렇게 갔나 그랬더니 이슬람에서는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낸 적이 없고 이슬람 상인들이 물건 팔겠다고 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레카라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거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물건 팔면서 전도해 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이슬람화 된 거예요. 이들이 또 배 타고 가가지고 필리핀 전역을 이슬람화 시킬 뻔했었는데 거기서 전쟁 벌여가지고 지금 민다나오 빼놓고는 다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필리핀 역사가 그거더라고요. 그때는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약간 열받았어요. 이슬람권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 곧 선교사예요. 상인이 곧 제사장이에요. 성경을 짝퉁으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짝퉁들이 제대로 이해하면서 뛴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요. 굳이 선교사 이렇게 보낼 것도 없고 직장이 우리 선교지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선교사고 선교사라는 이름 붙일 것도 없어. 우린 제사장이라니까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흩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딜 가든지 그 안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276명이 있었어요. 죄수로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바울이 있는 배와 없는 배는 하늘과 땅 차이죠. 만약에 그 배에 바울이 없었으면은 다 죽었어요. 풍랑으로 다 죽었어요. 근데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살았던 이유가 뭐죠? 그 배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 배에 제사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풍랑 가운데 다 죽어가는 배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 망할 놈의 직장이거든요. 다 죽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우셨어요. 외롭다. 왜 나는 이 험난한 곳에서 이 고생을 하나. 그게 아니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태웠어요. 여러분은 안심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나 때문에도 안 죽는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면 그게 세상이 구원이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직장은 여러분 먹고 사는 장소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월급 받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보냄 받은 곳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직장에 신방하시길 원하시고요. 직장의 일들에 개입하시길 원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제사장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